성령의 나타남,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신앙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실한 소망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의 움직임과 그 역사하심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연구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종종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짓궂은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은 하지 않는지에 대해 순수하게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름 부으심 가운데 분별력 있게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나 집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연결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 마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하십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제 나이 16살 때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13주 동안 매일 밤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밤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당연히 학교 공부는 뒷전이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어 쓰러지고 어떤 이들에게서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장로교회만 다녔던 제게는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 경험은 제 안에 엄청난 영적 갈급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터져나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그런 적도 몇 번 있어 무척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몸이 격렬하게 흔들리거나 바닥을 뒹굴기도 했고 성령의 권능 아래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열기나 시원한 바람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아마 수천 번이 넘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기도해준 사람들 중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지거나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인 사람도 아마 수만 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40년간의 경험을 통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접하며 그 기본 원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성령님,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당신의 깊고 넓은 세계를 더 배우기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반응과 행동 양식에 관한 한
저는 이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기본을 파악하고 있다고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한 사람을 만지실 때 그 경험은 매우 귀하고 진짜입니다. 웃음이 터져나올 수도 있고 몸이 떨리거나 쓰러질 수도, 때로는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은 참으로 보배롭고 진실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어느 날 집회에서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웃음을 터뜨리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 후 몇 달 동안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기도만 나오면 무조건 웃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40년간 지켜본 바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보통 서너 달 정도 지속되다가 시들해지곤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만지실 때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하지만 그분이 당신을 만지고 계시지 않을 때 과거의 경험을 똑같이 반복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학습된 행동일 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종교적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났는데 당신이 아주 재미있는 농담을 해서 제가 배를 잡고 웃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당신을 만날 때마다 당신이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 해도 제가 계속해서 그저 웃기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기요, 처음 만났을 때 제 농담에 웃어주셔서 정말 좋았지만 지금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웃지는 말아주세요. 정말 웃길 때만 웃어주세요.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 저는 몇몇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왜 그렇게 행동하나요? 한 청년이 유독 크게 웃고 있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왜 웃고 있나요? 무엇을 느끼고 있죠?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저는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웃고 있었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주 전에 주님께서 저를 만지셨을 때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집회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었고 그는 정말이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름 부으심이 넘쳤는데 이번 주에 조용하면 사람들이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체면이나 눈치 때문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의 만지심은 당신과 주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이지 친구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영적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네. 전에는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을 하늘에 띄우고 계속 달리면 언젠가 바람을 타지 않을까? 일단 소리치고 흔들다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지도 몰라. 하지만 이것 역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의도치 않게 종교적인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도 할 수 있는 학습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동들은 한 번의 집회만 참석해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다음 집회 때 성령 없이도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 원칙을 확고하게 말해왔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지만 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믿습니다. 제가 전 세계 수천 번의 집회에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약 80%는 진짜가 아니지만 20%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80%가 가짜라니 그건 너무 끔찍한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성령님께 마음 여는 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지시는데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과장이나 거짓의 영이 아니십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더 가까이 이끌어드립니다. 두 번째 관점입니다. 학습된 행동, 즉 자동 반응은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몇 달 전 당신을 자유롭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 이제는 당신과 성령님 사이의 소통을 막는 잡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잠시 그 행동을 멈추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과도한 표현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더 적은 것을 받게 됩니다. 목자로서 저는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한 후 몇 달 동안 당신이 계속해서 외부적인 표현에만 집중한다면 정작 당신에게 말씀하시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그분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저는 꾸짖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의 운명을 위해 싸우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타난 문화가 아니라 성령의 문화를 원합니다. 이 둘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입니다. 당신의 자동적인, 습관적인 표현은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목자로서 제게 이것은 당신 자신이 방해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 한 사람이 1시간 내내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에 앉은 수백 명의 사람들은 1시간 동안 그 소리에 인질이 됩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의 무거운 짐, 문제, 죄책감, 걱정을 안고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어서라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양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덕목인 사랑과 겸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형제자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절박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결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는 방언 기도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수십 년간 매일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지금도 기도 모임에서 끊임없이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제 옆에 앉은 사람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제 기도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변의 수백 명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십시오.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영적인 인질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분명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둘째,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진짜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방해받지 않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유함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기이하게 보일지라도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며 변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지 않은 일은 원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막거나 성령의 역사를 멈추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열망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더욱 기쁘시게 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인위적인 행동이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절박하게 주님을 찾던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야 살겠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해주었다라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 안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